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요나 1장 3절입니다. 위의 절부터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볼 텐데요. 공간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첫 번째 맨 위의 구절이 A절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절이 B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절, 제일 위의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야콤, 요나, 레이브로아흐, 타르시샤, 밀리프네, 야외 또는 아도나이. 자, 첫 단어는요. 칼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이 쿰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가라라고 하는 이 어떤 반응이 요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음 단어는 요나입니다. 자,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일단 행동을 했고요. 자, 근데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네요. 여기서 이제 다른 예언자들과 좀 차이가 보이죠? 바라흐 동사에 칼 부정사가 쓰여서 도망가다, 그리고 전치사 레가 있어서 도망가기 위해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네요. 자, 타르시슈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츠와 해가 있는데, 자, 이 마지막에 붙은 해는 방향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명등과 관련될 때 어디 어디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기 뒤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죠. 전치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전치사 레와 파네가 합쳐지면 무엇뭇의 앞에서 이런 번역이 많이 되고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체레 유드가 붙으면서 뒤에 있는 명사와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누구의 앞으로부터 이렇게 되겠고, 야훼네요. 야훼의 앞으로부터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A절이고요. 자, 두 번째 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옐렛, 야포, 바임자, 아니야, 바아, 타르시시, 바이텐, 세카라흐. 자, 야라드 동사입니다.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그가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 1장 3절에서 바이톨, 그 다음에 또 바이톨 이렇게 계속 바이톨이 이어지면서 연속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고요. 자, 그가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또 바이톨이죠. 맞자, 발견했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발견했습니다. 배를 발견했네요. 배. 저기 배가 여성 이제 명사이고요. 왜냐하면 이 분사와 연결이 되거든요. 칼 분사 여성 단수인데 이게 가다의 여성의 만약에 명사적 용법인 가는 자가 누구냐? 그 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갔던 건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사는 시제를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사의 시제는요. 맥락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맥락에 의하면 이 배는 이제 앞으로 다시스로 가야 하고 그래서 요나가 그 배를 발견한 상황으로 봐야 좋겠죠. 자,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다시스도요. 문맥상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면 더 좋아서 A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절처럼 다시스로라고 번역할 수 있도록 방향의 해가 뒤에 나와주면 좋을 텐데 여기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 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약간 궁금해지는데 명확하게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스 방향으로 가는 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톨이죠. 나탄, 그가 주었습니다. 자, 그녀의 삭슬 주었네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기를 그의 삭시라고 하면, 요나가 자신이 배에 타야 하는 승선료를 지불했구나라고 해석하기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녀의 삭이라고 번역이 돼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 해석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70인역 같은 역보는요, 저기에 3인칭 여성 단수를 남성 단수로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70인역의 역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번역한 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걸 여성형으로 논다면 배의 삭시 되기 때문에 배 전체를 혹시 전세 내기 위한 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카르라는 명사가요, 삭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 서비스로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을 사기 위한 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자신의 어떤 승선료보다는 어떤 공간 등을 임대하고 대여할 수 있는 의미로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카르는 공간도 대여함과 동시에 거기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를 동시에 다 사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배 전체에 삭스를 내면 상당히 비쌀 텐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가 정말 원하는 건 야훼의 앞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야훼의 앞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너무나 이 요나에게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게 너무 지금 아주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털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요나 전체의 신학에도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후대 유대 문헌에서도 요나는 아마도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나는 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배에 삭슬 내는 건 그게 큰 무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요나가 승선료를 내고 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아마 이 그녀의 삭시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엘렉, 레드, 바흐, 라보, 임마햄, 타르시샤, 밀리프네, 야웨 또는 아도나이. 자, 똑같죠? 위에 바로 위에 절하고요. 그가 내려갔습니다. 자, 전치사 배와 아흐, 그녀 안으로인데요. 여기 그녀는 이제 배죠. 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돈을 내고 내려간 거죠. 자, 뭐 가기 위해서요. 가기 위해서. 자, 가기 위해인데 이제 여기도 맨 위에 절 A절에 있는 것과 같이 전치사 레와 이제 동사의 부정사가 나오면서 뭐뭐 하기 위해, 가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자,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요. 아마도 의미상 이 배에 함께 있었던 선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자, 다시스로 가기 위해.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에는 다시스로라고 하는 이 방향의 해가 있는데 두 번째 절에만 지금 다시스의 방향의 해가 없습니다. 여기 좀 약간 의문이 될 만한 부분이고요. 자, 근데 여기 또 똑같죠? 맨 위에 절과 같이 앞으로부터 야외 앞으로부터. 지금 1장 3절의 A절과 마지막 절에서 야외 앞으로부터가 함께 나오면서 뭔가 인클루지오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저 다시스로 가는 것이 뭔가 상당히 이 구조상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는 야외 앞으로부터 다시스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3절의 주제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걸 너무나도 행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타는 여부에 상관없이 배 전체를 전세 내고 아니면 임대해서 그가 선원들을 다 함께 사서 그냥 바로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녀의 삭이라고 번역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두 번째 절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 마침이라는 말이 좀 히브리어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다시스로라고 하는 저 방향이 이제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 전역을 이제 그녀의 삭으로 번역했고요. 자, 그리고 올랐더라. 여기 이제 올랐더라라고 했는데 그냥 번역으로는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마 당시의 배는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좀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직역해 보면요. 그러나 요나는 야훼 앞으로부터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일어났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스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삭을 주었다. 그녀의 삭을. 그리고 그는 야훼 앞으로부터 다시스로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그녀 배 안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굉장히 원합니다. 야훼 앞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아마 서쪽 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다시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곳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이 서쪽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 것이 그의 최선의 목표였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야훼의 앞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구절이 이 1장 3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좀 피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이 본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요나 1장 3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